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꽃은 시들으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코드는 딱 4개. 자, 간만에 찬송을 했는데 그 Blessed Be Your Name이라는 매트 레드만의 곡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코드 진행이 똑같네요. 근데 그 패턴에서 이렇게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자, 오늘 말씀 11월 4일 토요일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욥기 1장 13절로 22절 말씀.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상실의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 네. 욥은 갑자기 발생한 까닭 모를 재난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욥에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아끼시는 욥에게 까닭 모를 재난이 연달아 닥치고 상실의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가축과 종들을 전부 잃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생떼 같은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맏아들의 생일에 글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환란이 닥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환란을 막아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은 인과관계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오묘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예측 불가능하고 인과관계로 다 설명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삶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욥은 슬픔 때문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추스르기도 힘든 슬픔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그로 인해 고통당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것이라던 사탄의 장담이 하나님을 향해 엎드린 욥의 모습으로 허언이 되었습니다. 상실과 슬픔이 하나님을 등질 사유가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사탄의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슬픔이 예배를 막지 않고 예배가 슬픔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슬픔과 예배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양립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있던 모든 것이 심지어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했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분께 주실 권한뿐 아니라 거두실 권한도 있음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결정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신뢰합시다. 그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무색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이끄실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뭐 엄청난 말씀이죠. 특히 그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찬양을 많이 하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죠.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그게 이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 참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참 어려워요. 여하튼 욥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닥쳤습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은 네 가지입니다. 외국인들에 의한 것과 천재지변에 의한 것입니다. 두 가지는 천재지변, 두 가지는 외국인들. 근데 욥은 그게 뭐 어쨌든 다 재난이니까 욥기에서는 이게 뭐 인재와 천재를 구별하지 않아요. 뭐 오랑캐가 쳐러 와가지고 우리를 다 뭐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니까, 뭐 자연재해가 와서 우리를 뭐 삼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으면 뭐 똑같은 거니까. 재물과 종들을 가져가고 10 자녀들을 다 가져가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죠. 재산도 없지, 뭐 가족도 없지. 네. 소중한 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그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는 욥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사탄의 예상과 달리 그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없었으니까 이런 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참 엄청난 신앙입니다. 뭐 공술의 공수어거라는 말도 있지만 욥은 그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것이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거 하나님 마음이지 뭐 내가 무슨 말 하겠냐. 어쨌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양받으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한 거죠. 경제적, 법적 측면 모두에서 욥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지 않고 손상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라고 믿고 있는 욥. 자식 10명을 잃은 아버지가 그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Why? 뭐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망연자실한 욥. 뭐 영어 발음은 욥이라고 할 텐데 다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 인생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상실의 자리에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
말고 그냥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